2001년 9월 11일 기억하시죠?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21년이 지난 오늘 그날은 주일이 됐습니다. 매년 9월 11일이 되면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소방관들 또 경찰관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아마 그럴 건데요. 해가 지면 그 특별히 쌍둥이 세계무역센터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그걸 One World Trade Center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에서 파란 두 줄기의 빛으로 추모의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Tribute in Ligh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잘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뭐 비행기가 4대고 뭐 몇 시에 어떻게 했고 그 중에 자세하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9.11 테러로 2,97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요. 최소 1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인도 있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이름이 패트릭 파크. 그때 당시 건물 속에 있었는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고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희생자의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육계진, 성함이 육씨예요. 근데 그의 딸, 그때 당시 25살인 성아 양이 정말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도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인터뷰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20년이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해서 아프간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쟁으로 민간인 7만 명을 포함하여 24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말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1일 오늘 현재에도 이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측은 양쪽 모두 다 자기네들의 원하는 대로 또 거짓과 과장과 오해를 담은 정보들로 여러 매체들과 특히 SNS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여다보지만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검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오는 이 정보들은 실제 상황과는 아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특히 나무 위키를 보시면 한국말로도 많이 잘 되어 있는데요. 날짜별로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9월도 1월 1일부터 오늘 11일까지 날짜별로 러시아군은 뭘 했고 우크라이나는 뭐 했고 어디를 점령했고 어디를 또 뭐 피했고 이런 것들이 날짜별로 쫙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게 그 웹사이트가 아니면 그죠? 이런 정보통신의 기술이 아니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지원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새로웠던 것은 이런 와중에도 모스크바가 설립된 지가 875주년이 됐다 그래요.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1147년에 모스크바가 수도로 설립이 됐는데 그날이 오늘 9월 11일인데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독립기념일에 이렇게 폭죽을 쏘는 것처럼
쭉쭉 쏘면서 한쪽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8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자, 요지경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앞으로 또 어려움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또 어떤 총체적인 그런 위기 상황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또 전하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곰곰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이 휙 다가오는 걸 또 느낍니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이 금방 오죠? 또 주일이야?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다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과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릿속에 기도를 드립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작은 삶이지만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생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신다. 좀 더 성령의 인재하심을 느낀다. 뭐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고백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작은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오늘 예배서서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곡을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일상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일상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가면 1시간 동안을 부르는 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몸 광야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나중에 한두 번 더 불러보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주변의 소식들은 참 어렵고 위기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른 찬양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며 살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작은 삶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예정, 또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장님 주일 때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므로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하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에 나를 아는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 하나를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에베소 말씀을 자세하게 못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할 때마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에베소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례비 교회도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겉에 많이 써놨잖아요. 늘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2022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또 매달 바꾸면서 조금씩 또 기도 제목들도 있고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옛날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근데 꼭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 이렇게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먼저 그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끊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전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알죠? 알지만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전에 몰랐던 걸 또 알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번역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영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저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때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것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몰랐던 걸 그 순간에도 또 아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18절 상반에 보면 저렇게 썼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마음의 눈, 우리가 찬송가 불렀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라. 우리 눈이 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또 우리 입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자, 뭐 말은 알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저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 뭐 그게 그거지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좀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은 아무개야 그러면 예, 절 불렀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은 뭐야?
그게 궁금해지죠. 불러놓고 왜 말도 안 해?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때는 뭔가가 하라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얘기죠. 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일상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실은 나를 통해서 소망이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아무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만약에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은 그냥 쫙 해버리면 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 은혜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말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걸 거꾸로 또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바라고 간구하고.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달랑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머리가 많은 걸 못해도 그죠? 내 가정 안에, 그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에서 어머니 주인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처럼 뭐 힘도 없고 뭐 많은 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이 잘 키우는 것도 소망인 거예요. 내 자녀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삶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서 머물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곡 전에 몇 번 불렀죠. 그래서 또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사만 이렇게 띄워놨어요. 가사 작은데 보이세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시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냥 막 따라 부르라 보니 가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까? 예,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참 이 찬양을 잘 듣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이게 가사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도인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말이 좀 꼬였죠, 그죠? 이게 뭐야? 일단 기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 기업이라는 단어는 딱 들으면 뭐예요? 기업, 비즈니스? 아니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전혀 아닌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로 쓴 건데요. 오히려 영어로 하면 inheritance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inheritance 상속한 거예요. 상속. 물론 기업을 물려주기도 하죠, 요즘에는. 근데 그래도 그런 기업이 아닌 거예요.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업 자체가 상속,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좀 풀어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상속, 그 상속이 그 인헤리턴스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어너러블하다는 거예요. 글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그 상속이 그냥 돈 몇 푼 주는 상속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체를 물려주는 상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 약속된 상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약속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상속,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건지도 몰라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약속이에요. 아, 그러면 이 땅의 거가 아니네.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굉장히 의역을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야, 굉장히 의미 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다음에 놀라운 번역, 영광스러운 뭐예요? 삶의 방식. 기업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영광스러운 기업이지만 상속이지만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상속은 마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그런 어떤 하늘의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했지만, 오늘 저 성경을 통해서 뭘 하나 캐치할 수 있냐면, 반드시 그거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달랑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마치 옛날 무슨 천국 티켓을 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복음은 너무 갓산 복음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면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상속의 그런 선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내 삶의 양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그 얘기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제 말로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삶의 방식,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만 같았으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5장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6장 7장 남겨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끄집어내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또.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것이 오늘 여기에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며 또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식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2022년 저희 교회 표에 뭐라고 썼죠? 이 땅에 임한, 그렇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내 마음 심령에서부터 임했고, 내 가정에 임했고, 우리 교회에 임했고, 내 삶의 현장에 임했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말이죠. 맞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살면 이 땅의 시민으로만 살면 되지, 이 땅의 이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이것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속이다. 여러분,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이 땅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오늘 저 여러분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자, 그 힘의 위력, 그 힘의 위력이 뭘까요? 능력이겠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위력, 힘이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한없는 능력, 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일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병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낙심될 때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 오늘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전체가 참 좋은데요, 끝부분에 저런 구절들이 있어요.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읽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가까스로 이기느니라고 쓰지 않았어요. 난 저 말이 제일 좀 좋죠. 넉넉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저렇게 적합하게 썼을까? 그렇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꽝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샘솟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씩 기억하시죠?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대로 성경 구절을 얘기하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지극히 크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 모든 힘과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장례 예배 때 가면, 특히 제가 하관 예배 때 가면 이 메시지를 꼭 전하거든요. 이미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겠지만 혹 한 사람이라도 아직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꼭 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실 거라, 부활하게 하여 주실 거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모습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케 하신다. 부활의 능력.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통치와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건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의 머리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몸의 지체들인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가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닌, 기업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
피터슨이 저렇게 메시지성경에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이야, 참 매력적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확실하죠? 왜? 교회는 나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사람들이 교회니까 우리는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구절로 얘기할 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왜? 교회의 모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뭐 재미난 얘기는 없지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훗날에 상속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더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힘들고 험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